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고, 또 바로 해제되기도 했고, 어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결국은 또 투표가 성립이 안 돼서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죠.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식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하면서 요새 뭐 영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국회 상황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실제구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라는 것이 정말 극단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고 말을 안 들으면은 발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고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어떠세요? 21세기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서 미친 짓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친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그래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금은 표현을 완화시켜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불쌍하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불쌍한 대통령. 종북 좌파에 장악된 국회가 대통령이 일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분들의 생각까지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럴 수가 없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 말도 안 되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아도 아유 말도 안 되지. 거기까지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는 없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아, 저 사람이 오바야. 아니면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과대망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 봐.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되잖아. 두 번째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우려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두 번째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지나간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은혜예요.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군인들의 총에서 총알 하나가 안 나왔어요. 공포탄도 안 쐈어요. 이런 비상계엄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가, 대단한 나라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통령을 또 뽑았어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처럼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죠? 그렇게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게 또 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겠죠. 그 명령을 듣는 군인들도 명령을 안 들으면 안 들었지, 거부하면 거부했지, 그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고 접수하면 이제 총알 장전하고 나올 겁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내가 왜? 나는 지금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해나 할 수 있어요. 이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도 그건 내 일이 아니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건 저쪽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언양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니지 그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린 다 알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은 과거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과거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 천사들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아? 사람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견고하게 됐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고요.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동일해요. 동일.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크리스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봐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 순종했니 안 했니?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니? 망했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간 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셔요? 사랑하셔서 심판하셔요.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실제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것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고요.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고, 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하여 또 들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들었습니까? 이들처럼 들은 거예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사람이 쓴 거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패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냐,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끄적끄적 그린 책이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그냥 갈려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우상들하고 비교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을 보면은 그들은 잠도 자더라고요.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요. 실수도 해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들을 섬겨요. 친근한가 봐요. 비슷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등한히 여긴 자들의 말로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등한히 여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 때를 봐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 때를 봐도 그랬고 히브리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도 그랬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또 알기는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이 그냥 포기가 돼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시냐고요?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전부라고 믿고 계세요? 가톨릭 신자들이 성호를 긋는 거 아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가톨릭 신자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호를 긋는 분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로? 성호는 열심히 긋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있을까요? 성호를 긋는 자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판단하지 못하죠. 만약에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그 성호 긋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 때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나요?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실을 갖다 놓고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토하십니다. 토하세요.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목사가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 열 하루 전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늘 하는 거죠. 대통령 모시고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들
다 모여서 설교하는 영상이 있길래 제가 잠깐 봤습니다. 어제 투표할 때 빠져나간, 그래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게 한 의원들 그 자리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자일까요? 나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때문에 있는 거겠죠? 뭐 불교 신자가 거기 앉아 있으면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참석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회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과연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자들일까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어서 그나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내막을 제가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듣기로는 비상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분이 안수 집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성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안수 집사래요. 대한민국의 안수 집사들이, 대한민국의 장로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2장 1절 말씀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살게 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하라는 뜻은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현장에 가서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수요일에는 호세아 말씀 나누었거든요.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전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명한 자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처럼 큰 일,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의인이 다닐 길, 그러나 죄인은 걸려 넘어지는 길.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로 다녀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잠깐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우리는 그 길로 다녀야 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더욱 유념하면서 그 길로 다녀야 할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럴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를 보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아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마치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할 때 선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갖게 된 참담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아무도 들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용기가 생겨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역시 그것까지 제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같이 큰 구원에 유념하고 있는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거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담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참담함으로 언약나무 학교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 참담함 때문에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서 아이들을 섬겨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약나무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언약나무 학교를 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언약나무 학교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대안학교,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 언약나무 교회에서 세운 학교, 거길 보내면은 그래도 잘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약나무 학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라고? 그래, 너무나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일반 학교보다는 어떤 게 더 좋아?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올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아이도 맡길 거 아니야. 이게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언약나무 학교는 원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나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입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나무 학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우선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들은 것에 유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것 아십니까? 그 증거예요. 우리가 유념한다라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있지 않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거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엄청나게 심각하게 아프거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럴 때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전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전부 아니래요. 이건 그냥 잠깐이래요. 이건 말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삶 말고 우리가 아직은 보지는 못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이 땅의 삶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의의 나라, 인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대한민국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희귀한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면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나라의 공의가 이렇게 개판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다른 것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언약나무 교회 성도 우리만이라도 들은 것에 유념해야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상간의 잘못된 지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한밤중일지라도 국회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 그냥 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건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